3월 9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미가 선지자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나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이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불안이나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끝까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후 24km 거리의 예루살렘으로 곧장 입성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 또는 고뇌자의 집이라 불리우는 마을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 또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이름을 가진 가난한 마을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였으며 벳바게는 부자들은 먹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따먹을 수 있는 설익은 무화과를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6월절의 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첫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이니까요. 예수님은 왕된 메시아로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건만 가난한 동네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한 마리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용하기 위해 빌리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돌봐주어야 할 병들고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그에게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다 내어드릴 믿음이 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거나 화려한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초라한 나귀 중에서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520년 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제야 진짜 예루살렘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무리의 대다수가 막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서 초라함을 메꾸려 하였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트집만 잡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스운 강경이라고 비웃거나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매우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즉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그 순결함과 겸손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나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화려하고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기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충성.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시편 118편의 그 찬양시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호시안나를 음역한 것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렇게 구원할 메시아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송시를 쓴 저자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구원을 이해하여 찬송시를 썼을 텐데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여 현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면서 기뻐 외치는 것이죠. 무리의 칭송을 듣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 등에 앉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이 무리의 함성으로 예루살렘 성에 소란하니 성의 주민들도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들은 자랑스럽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말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아직 갈릴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무리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 자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들도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소?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온전히 믿는 믿음인가요?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듯 내 마음을 흡족게 하는 말씀만 골라 내 뜻대로 믿는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져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시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죽게 나가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쫓는 무리처럼 나의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잠깐 사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